얌소 두 마리는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모성 본능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송아지들을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은 왜 하필 벳세메스였는가 라는 점입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경 지역이고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그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법궤를 매는 일을 담당한 자손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고핫 자손들이었는데 이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벳세메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바로 이들이 사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대로 주소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13절 말씀을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암소 두 마리가 몰고 오는 그 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밀을 베다가 라는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언약궤가 언제쯤이면 돌아오게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던 그때는 밀을 베던 그런 시기였고 이 밀을 추수하면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자세히 그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기뻐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본다면은 마치 일하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침 새참을 들고 와서 이것 좀 드세요,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기쁘고 반가운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밀을 베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낫을 팽개치고 어쩌면 만세를 부르면서 또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렇게 아주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추수하는 그 기쁨이 큰 것이고 언약궤를 보면서 잠시 일하다가 그냥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는 정도 그 정도였을 것이고 좀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고 하면은 밀을 추수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뛸 듯이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측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놓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관심 있게 여기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워낙에는 밀을 추수하는 그런 기쁨보다도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의 근원과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기쁨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던 그런 부지런한 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놀고 있던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한밤에 눈도 붙이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아무도 소를 끄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마치 여호수아의 집으로 택배 배달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멈춰선 것입니다. 그 궤를 배송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여호수아의 밭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배송을 받게 된 이 밭의 주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면은 추가 정보를 제공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만 겨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신빙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궤가 벳세메스 어느 지역에 그냥 적당한 곳에 대충 멈춰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밭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이 있었고 그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궤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새로 만든 수레를 패서 땔감을 만들어 버립니다. 새로 만든 수레이긴 한데 이 수레를 가지고 어디다가 잘 모셔둘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다시 쓸 것도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수레를 장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수레를 끌고 온 암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암소를 처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 소들을 블레셋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곳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1등, 2등 당첨자에게 소 한 마리씩 주는 것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지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번제물에는 숫소나 순양 또 순염소 이렇게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상으로는 암소는 번제물로 적합한 그런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수레도 그렇듯이 다른 어떤 용도로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암소들이 참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새끼를 낳고 송아지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새끼와 떼어놓고 또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먼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주의 종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서 울면서도 묵묵히 앞만 보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목회의 길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갔던 암소와 같이 우리 주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한 그런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암소들과 같이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훔쳐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 또 마음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계와 또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해 줍니다.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성소에 언약궤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그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암소라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번제를 드렸고, 또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다른 제사는 아무래도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암소 한 마리를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로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때가 사사시대였던 만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암소를 뒤따라왔던 블레셋 5 방백들은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그날에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의 이 방백들은 뭔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걔가 잘 전달이 됐구나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에게 제사까지 드렸으니까 자신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이 이제는 그치고 우리가 이제 잘 살 수가 있겠구나, 안심을 했다든지 하는 뭔가 느낀 바가 있었을 텐데,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갔더라,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은 그저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다곤과 바알세붑과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또 깨우치는 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졌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었고, 하나님이 벳세메스로 암소들을 이끄신 것까지 다 보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예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배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집으로,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그 돌아감이 혹시 블레셋 5 방백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갔던 것과 흡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하면은 돌아가서는 뭔가 달라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 블레셋 방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안타까워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을 보면서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 자신은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은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회심하지 못했던 그 한 번의 사건과 우리가 매주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분명히 같지가 않고 또 너무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잠잠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반복적인 설명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레위인들이 거주를 했었고 또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또 거룩하게 여기고 돌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인 만큼 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궁금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여겼고, 율법으로는 그렇게 열어보는 것, 하나님의 궤에 함부로 손대는 것,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사시대라지만은 하나님의 궤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별로 큰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가 자신의 직무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 볼 수 있었고, 또 사진이 없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모습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을 그들이 아주 또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굳게 서 있었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그 호기심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텐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이왕이면 구경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5만 70명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5만의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리아 역과 아라비아 역본, 여기에는 5만 70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갈대아 역에는 장로 70인과 일반인 5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 성경에도 5만인과 7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명과 70명, 그 차이가 너무나 큰데 아무래도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잘못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 인구가 7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만한 인구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 사본들도 오만을 생략하고 있어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오만을 괄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만 70명이었는지 정확한 그 인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누가 감히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괴를 빼앗겼을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괴를 빼앗겼을 때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잘못 알고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제 버릇을 남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호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었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들은 누구에게 이 궤를 떠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궁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회개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빨리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로 보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베세메스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우리 교회에서 남김천 IC까지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지역에 두려고 하지 않고 떠넘기는 모습,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봤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아주 의기양양했었고 또 좋아했었지만은 재앙을 겪으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들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로 오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좋아하다가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고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달삼 스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줄여서 달삼 스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게 유익함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손해가 되면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축복 받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이 들면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궤를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냥 아비나답이 아니라 산에 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은 성읍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딴 산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빈들에 궤를 두었을 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이 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외딴 산에 사는, 혹시 동네 다른 집들을 찾아볼 수도 없는 아비나답 가정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약궤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던 것을 보면은 레위인이었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궤를 들여놓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엘리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는 당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그런 일을 맡깁니다. 그의 임무는 궤를 잘 지켜서 블레셋과 또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엘리아살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록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어서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나 지나면서 2절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잘 섬기기로 그렇게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쳐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소도 없었고 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땅으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돌아온 건지 아닌지 모르게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키기만 하고 있었고 블레셋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모함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모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큰 기쁨이어서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모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좋아요. 나는 비싼 장난감이 필요한데 우리 아빠는 돈이 많아서 그걸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사모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미를 추수할 때 얻는 기쁨과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중에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큰 기쁨인지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들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하는